충만하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덧입기 위해서 에베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 이렇게 나누는데요. 1절에서 13절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왜 세웠는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이제 중보 기도죠. 어제 2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깨달아야 된다. 참 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살롬 공동체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샬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샬롬 공동체 교회를 가리켜서 바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본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럼 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하나님 피값으로 세워주셨죠. 그 목적이 이제 3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마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준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 이방인들을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1장에도 비밀이 나오고 3장에서 초반부에 비밀이 나오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한마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비밀이 감춰지지 않고. 이 비밀을 처음 이야기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는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최종적으로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와의 대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교회를 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교회를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운 겁니다. 오순절 날에. 아멘. 아마 마귀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귀가 이겼다고 난리를 폈을 텐데, 근데 오히려 그 피로 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지혜와 계시형으로 알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는 존귀한 겁니다. 천사들도 몰랐어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걸 알고 이제 복음 전파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야, 나 같은 게 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 8절에 더 작은 나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줬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걸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바로 이 복음의 일꾼, 특별히 교회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떤 분은 뭐 시간 뺏기고 뭐 돈 뺏기고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아니 직장에 다녀도 수입이 생기는데 직장에서 다닐 때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일하잖아요. 아니 맨날 출근 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돈 줍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물며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뭐라도 해야 돼. 휴지라도 짓고 화장실 청소하든 뭐라도 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물 한 병을 놓는 것도 이 일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놓잖아요. 제가 놓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그분에게 복을 주라고. 할렐루야. 아침마다 와서 이거 닦고 이거 올려놓고 교회 일꾼 된 게야.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왜 그러냐?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썩어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기 13절에 왜 지금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을 때 아이고 저 왜 교회 일꾼 주의 종이 왜 저렇게 로마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지, 생고생하지. 지금 2년 동안 먼저 1차 로마 감옥에서 그러나 거기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13절에 내가 지금 환난 당한 것은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너의 영광이다. 교회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런저런 고생하면요, 그게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 하나이가 지금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연말 연시에 애들이 다 놀라 그러는데 교회 일꾼 돼가지고 복음 일꾼 돼가지고 지금 뭐 오미크론이 난리다 그러는데 지금 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게 우리 서부교회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왜 팽개치냐 이거죠. 여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예수의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손해도 보고. 아멘.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교회의 존재 목적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뭐요? 됨이라. 할렐루야. 함께 주님, 나도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샬롬 공동체 이 성전이 되게 했는데 주님, 아직도 이방인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사오니, 이 비밀을 모르고 있사오니,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있사오니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땡 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지. 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땡 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지. 만약에 여러분 일가 친척이 그걸 모른다면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모른다면 비밀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나만 간직한 비밀 안 됩니다. 이젠 공개된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알려줘야 돼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나는 일꾼이 된 거예요. 교회 존중 본쪽을 알아야 내가 일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일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샬롬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7절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요? 일꾼이 되었노라. 어제 살펴봤잖아요.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데 마치지 말고 선물이 두 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 교회 일꾼 되는 거예요. 여기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2장에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에 따라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꾼은 은퇴가 없어요. 직책에 따라서 행정조직에 따라서 은퇴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실상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걸 팽개쳐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말꾼이 되지 말고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존재 목적을 알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3절에 22절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생각할 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좀 밝아서
천국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의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뭔 자를 좀 알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더니 이제 에베소서 3장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오늘 주님 내 앞에 서 계십니다. 내 앞에 계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할렐루야. 주님, 나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서니,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들어 받았어요. 부족하고 역사하지만은 허물 많지만은 주님, 나 한번 주님의 크신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는데 이 역사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니 무능한 일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내 앞에 서 계십니다. 나를 먹구름이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장 큰 쉬운 방법은요, 내가 자꾸 주님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본다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난 주님이 보여요. 간단합니다. 내 앞에 주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봐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세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드리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나 좀 주일하고 싶다고. 난 좀 한번 제대로 살다가 가고 싶다고. 할렐루야.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제대로 멋있게 어떤 고난도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교회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아멘. 뭐 좀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성도들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요. 저도 오늘 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우리 서부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래,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으려고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1시간.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의자를 제작해가지고 이 뒤에 넣고,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엉덩이에 딱 앉고 발 딱 들어가면 그래도 좀 덜 나. 무게가 여기 딱 되니까. 별걸 다 보여주네. 별걸 다. 무릎을 꿇으면 그만 간절히 있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간절하게. 이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빈다. 이게 참 좀 마음에 와닿아요. 여기 보세요. 무릎을 꿇고 뭐요? 비노니. 비노니.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빌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어요. 아멘. 무릎을 꿇고 빌면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 제목이 3개예요.
여기 먼저 첫 번째 기도님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목회했던 바울은 감옥에서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다면은 속사람의 강건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속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어. 속사람이 무기력해. 여기 속사람은 거듭난 새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속사람. 성령으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위로부터 나라. 다시 태어나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영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성령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성령으로 태어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 속사람에게다 먼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예요. 속사람이. 아멘. 제대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속사람이 제대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게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 속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영이라고 해서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나를 가장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욕망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두 종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에 속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사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강건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육체의 정욕 따라 살면 나중에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날개 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속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계속 믿음으로 살아.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계속 성령으로 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계속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주가 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했지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지만은, 내 마음의 보좌에 왕 노릇하는 것이 내가 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놓고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잡고 주인이 되고 왕 노릇해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염려, 근심, 걱정,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평강의 주께서 너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주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네 마음을 인도할 때에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로드십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확실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다스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세상 욕심이 다스리고, 어떤 사람 마음의 주인이 자아가 너무 세. 자아가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자아의 파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펄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긴 모시는데 예수님을 저 차고에 모시면 어떡하겠어요? 저 손님방에 모시면 어떡하겠어요? 안방에 모셔야지. 할렐루야. 내 마음의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격의 좌소에다가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더 이상 내가 이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맨날 걱정, 염려, 근심, 어떻게 될까 왔다 갔다 하고, 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주님 사랑 안에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할렐루야. 여기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밖에 남는 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토양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절정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요? 충만하게 하시고. 결국 모든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뭐가 염려 걱정이네.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깨닫고 한번 기도를 제대로 확실하게 바르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마음에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네 마음의 주인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충만 그건 욕심이에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감정 충만이지. 욕심 충만이 돼요. 충만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사랑으로부터 출발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사랑해야 돼요. 이 비밀이. 자,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성도끼리. 요 한량한 생각을 뛰어넘어 버려. 할렐루야.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는데 1번씩 7번이 사랑했는데 3-4번만 사랑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성도와 함께. 성도가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해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뭡니까? 19절에 넓이, 광대함, 길이, 영원함, 높이, 고귀함, 깊이, 신비함을 깨달아야 와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의 광대함, 사랑의 영원함, 사랑의 지고함, 사랑의 신비함,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랑 없이 충만한 복을 받으려고요?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사랑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충만을 이야기했어요. 이미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충만으로 채워줬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니라. 교회는요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충만한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충만이 설설설설 없어져요. 기도해서 사랑 가운데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이 송구 영신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3편 5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사랑을 발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요 보면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전쟁도 있고 기아도 있고 뭐 싸움도 있고 맨날 살인이 일어나고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에휴 세상 살맛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1도 없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러냐.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5절에 주여 공의도 정의도 충만한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충만하면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충만해 봤어요. 그 가정에 재물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요, 사랑이 충만하니까요, 기쁨과 성령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충만하잖아요. 교회가 다시 충만하게 되니까요, 어떤 충만, 서로 싸우던 자들이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안수 집사 7명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는 사랑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세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16절에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합시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 보세요. 착한 사람만 되면 안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격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할렐루야.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런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득 넘치는 거예요. 충만해야, 계속 흘러 넘쳐야, 흘러 보내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 신당은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며 교회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실비실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회가 속 사람이 강건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직분으로 일하려니까, 의무감으로 일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고,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고, 평가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 보세요.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이겨야 돼요. 속 사람이 환경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속 사람이 환련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은 그 상태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제가 되고 주인이 되어, 아멘, 나를 다스려야 돼. 아멘. 그럴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졌어. 결론을 내립니다. 왜 우리가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20절 21절 읽고 기도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를 하시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3가지 기도 제목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3가지 기도 제목만 적겠어요. 능력 가운데 이걸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거보다도 더 넘치게, 기도만 해도 생각만 해도, 따라합시다. 기도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거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